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0절로 3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뭐가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란 뜻은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막대기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면은 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가라는 그 뜻은, 십자가란 뜻은요, 서다.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지다라는 말은, 십자가라는 의미는 참석하고 고정하다, 이제 멈추게 하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다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진 사람은 아직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멈춰지지 않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자, 오늘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듯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는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셨어요? 오늘 십자가를 졌는가 안 졌는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오르셨어요? 갈보리 언덕을 올라서 거기에 우뚝 세워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를 의미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뭐를 못 박았어요? 뭐를 지고 가서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은 십자가에다가 뭐를 지고 못 박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십자가는 연합한 자가 되게 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누구하고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 안 졌다라면은 예수님하고 여러분과 연합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 안 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교회 안에는 십자가 진 사람도 있고 안 진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뭘로 보면 아느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진 사람들입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들 십자가 안 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제일 거부하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으면은요, 십자가 절대 안 집니다. 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는 연합한 자가 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과연 십자가 지고 가는가? 십자가에 자주도 내려옵니다. 지고 가다가 힘들면 내려버려.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내려버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온갖 예수님한테 모욕을 퍼붓었죠. 너 왕이라며? 한번 내려봐. 다른 사람도 다 살렸잖아. 너도 한번 살려서 내려와봐. 믿을게.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에이 이렇게 해봐. 그럼 나 교회 갈게. 속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못을 대충 박아 헐렁하게. 화나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딱 꼽아 또. 그래서 헐렁하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못 박아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려오지 마세요. 로마서 6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결과는 믿는 자에게 어떤 자유를 줬어요? 의인이라는 자유를 준 거예요. 의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뭐를 지고 가셨다? 죄를 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다가 지고 가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나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졌다. 화목이.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들을 아버지 말을 잘 못할 때는 꺼림직한 것이 있을 때 못하죠. 죄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교회와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를?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져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 거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왜 힘든 일을 여러분이 도맡아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기를 때 새벽에 일어나서 울면은 젖을 주고 뭐는데 그걸 귀찮게 해요? 이놈의 자식 내일 아침에 먹어 임마. 그렇게 자버리는 부모 있어요? 아니죠. 무슨 소리만 하면 일어나는 거야.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하니까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이제 오늘부터 다 십자가 절대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니,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뭘로 보여? 하나님으로 보여. 그러면 옆에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 친구,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이제는 육체로 보면 안 되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뭘로 봐야 돼?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으로 이렇게 됐구나.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가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십자가 지고는 뭐 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떤 뜻을 이루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어떤 뜻을 이루셨을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었을까? 조금 말 바꾸면 또 대답 못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 지고 뭘 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셨습니까? 하면은 답을 못하죠. 똑같은 말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를 지고 갔는가?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뭐를 지고 가셨다고요?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갔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병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십시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단어가 희한한 뜻을 주면서 바뀌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거예요. 질고가 뭐예요?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근심이야. 재난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근심이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거 생각 않고 살았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질고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라고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보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이 질고가 맞습니까? 네, 맞겠죠. 그 질고가 뭐예요? 한번 신명기서 7장 15절에 보면은 이 질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말 이 질고가 뭔가? 목사님, 이게 정말 이 질고가 병 맞아요? 신명기 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거기까지만 읽죠. 분명히 질고 맞죠? 질병이 맞죠? 이 모든 질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병들을 다 내가 옮겨버렸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루실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끌어내서 그들 삶 속에 예수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진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 광야 같은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졌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갈 때 뭐라 그래? 두부를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 40년 동안 저들이 나의 도움으로 생수를 먹고 하늘에 권세 있는 양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받지 않냐?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가지고 안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옷 살려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옷을 꼭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보니까 호세아서 5장 13절에는 이 질병이 뭐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계속 질병이 있었는데 신학에서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호세아서 5장 13절에는 이 병이 뭔가를 좀 더 보게 보여줍니다. 갈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갈수록
언어들이 계속 실제가 드러나는 거죠. 호세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에브라임이 병이 있대요. 유다가 상처를 입었대요. 지금 그런 병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연약한 것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채워보려고 하고 있죠. 이게 병들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끄떡하면 다른 거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주님 앞에 기도 안 해. 여러분, 아무리 도움이 필요하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와, 이 대답 안 해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충성스럽지 않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맞으면 아멘 해야 돼요. 틀리면 노멘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맞으면 아멘 해야 돼. 왜냐하면 라우디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 말에 아멘 안 한다. 너희들은 내게 아멘 안 하고 충성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나 유다 모든 12지파가, 이 에브라임 하면 10지파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유다 하면은 저 레위 지파까지 2지파를 상징해요. 병나고 상처 입었는데 다른 나라 가서 도움받아. 기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안 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만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지고 가신 그 질고가 뭔가, 창세기 한번 4장 1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신약에서 죄를 지고 갔다는데 정말 죄를 지고 갔는지를 구약에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죄를 주님이 지고 간 거예요. 이 죄벌을. 인생은요, 죄 때문에 눌려 죽습니다. 사망으로. 여러분의 죄를 예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도 말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아니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려라.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용서가 없어. 싸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 안에 아까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이 병과 상처들을요,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병과 자기 상처,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병이요,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아서 온 거예요. 때로는 1년, 2년, 3년, 4년 동안 꾸준히 들어온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돼서, 자, 매일 한 번 말할 때마다 1파운드가 내 안에 그 상처로 쌓여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년, 20년, 1년 넘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 상처가 얼마나 두껍게 쌓여 있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번에 용서했는데 나보고 더 어쩌라고? 얼마나 야비합니까? 내 말 한마디 용서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쌓여진 상처가 대간절 몇 파운드나 없어졌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웁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아내, 남편들에게 준 상처 때문에 무릎 꿇고 3년, 4년, 10년씩 우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평생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었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 미안해, 용서했어. 아니요, 절대 0.1mm 원온수 없어졌는가 몰라요. 이해가 돼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남을 상처 주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맡겨. 그리고 뭐라 그래? 미안해. 그게 없어졌을 것 같아요? 온 원수도 안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아냐 이거예요. 가인의 죄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까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기회가 나니까 동생 저 들로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형제를 죽인 죄벌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고통 주면 안 되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사람이 말라가잖아요. 죽어가잖아요. 내가 한 걸로 인해서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한 번 용서, 미안해, 그것이 될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안 빌어. 무릎 꿇고 안 울어. 여러분, 눈물이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용서가 정말 쓰라림 있다면 무릎 꿇고 몇 년씩 울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 준 사람도 몇 년을 울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미안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치유가 안 돼요. 상대방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화나는 거야. 돌아서면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는 거야.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해야, 기도하고 내 자신이 없어져서야, 아무것도 내 안에 생각하는 게 없어져야 무릎 꿇고 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나면 돼요. 기도해서 예수 만나야 돼.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고 만나야 남의 상처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달라요.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결과가 이루신 그 결과가 뭘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화목해 했다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아가서 힘이 돼서 내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내 마음에 불릴듯 흐르는 그 눈물을 3, 4년을 흐른다는 얘기.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던 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십자가에다가 내 죄를 못 박아요. 계속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은 어디다 박을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잖아요. 자기가 안 줘. 자기 십자가에 그 죄를 저기다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을 데 없으니까 남한테 박기는 거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다 뭐 했어요? 말씀을 듣고 싶었고 병을 낫고자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병하면 자꾸 육체의 질병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게 무슨 질병이야 여기서? 아까 구약에서 뭐였어요? 병이 상처, 병들이 죄로 인해서
유다나 저 에브라임이 지은 죄가 뭡니까? 우상이야. 하나님 버리고 간 거. 누가복음 6장 17절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하면 두 가지를 보세요. 육신의 병이 있다면은 무슨 병? 영적인 병. 내가 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망가뜨리는 영적인 병들. 저와 여러분은 병을 치유하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니까 치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속해서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 십자가 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사건 속에 내게 오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더 이상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 졌을 때예요. 여러분, 십자가 어디 저 보기로 결심하신 거요? 계속 지고 가실 겁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안 지고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점검도 해봐야지. 여러분, 십자가 다 진다고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안 지는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3절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세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간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은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문제야.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세리는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보기 미안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거 보니까 십자가 지는 것 같아, 안 지는 것 같아? 내가. 자, 내가 십자가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고 있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그 모습, 사람에게 뭐를 주려고 그렇게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셨을까? 요한복음 7장 37절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 뭐였다고요? 생수였다. 생수. 여기 지금 물을 떠다 놨는데 이 물이 생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물이 안 좋은 물을 생수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수로 만들 수 있죠? 이 못 마시는 물을 마시게 만드는 물로? 못 마시는 물을 마시는 물이 되도록 생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생수로 변하게 합니다. 실제입니다. 저쪽 못 마시는 강에서 떠온 물을 놓고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육각수가 되어버립니다. 육각수라는 건 생수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있는 물을 우리 애들들이 왜 마시는지를 저는 알았어요. 설교만 끝나면 애들이 와서 내 물을 다 마셔버려. 두 놈 다. 육각수기 때문에 이 물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놨을 때 강대상에 육각수가 안 됐어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이것은 육각수로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외치기 때문에 이 육각수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수의 말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배에서 흐르게 하는 생명수다. 내 진리가 네 속에 들어와가지고 너도 그 말을 하면은 너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육각수로 변해지는 말을 한다. 여러분이 입에서 뱉어나오는 말이 육각수를 만든 물이 되는데 실험해 보니까 다시 여기다가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으니까 이 물이 다시 하수가 되더라 이거예요. 또 실험실이다. 실제입니다 이거. 해보니까. 그럼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고 나고 싫은 소리 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나서 여러분 속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육각수요? 하수요? 절대적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컵 갖다 놓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다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사랑하는, 무슨 사랑하는 마음을 딱 부으면은요, 그래서 물 마셔보세요. 그리고 막 저주하는 물면 설사나버립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내 배에서는 생수가 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수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이 네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말을 네가 그대로 또 뱉어서 다른 사람 네 십자가 지고 가면서 하면은 그들을 생명수가 살리는 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진리 좋아하십니까? 진리를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은 진리에 서서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진리를 좋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진리를 안 찾아? 한번 성경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자기의 욕심에 속아요. 자기 욕심에. 사람들은 뭐랍니까? 아유, 나는 욕심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다툽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살인하는 말에 속고 있어. 그 악한 말을 내버티면서 이 말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을 안 해. 모르고 있어. 알려고 하지 않아. 내가 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이게 진리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찾아온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가면 찾아오는 시험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찾아온 시험의 큰 세 가지가 있었죠. 어디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속에서 큰 시험 세 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나오잖아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의식주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또 뭐라 그러니까 성경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떨어져 봐라. 죽나 안 죽나? 아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려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 만국을 다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경배 절 한 번만 하면 이 영광 내가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나 안 건져주나 떨어져 가지고 그러다가 죽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우리는 다만 경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모든 것을 축복을 받는 거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나온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경배하러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경배하는 거 외에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그분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한다는데 욕심 없게 하고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경배를 드리러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엄청 많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많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바래요? 다만 너희들이 내게 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은총을 깨달았으면은 오직 우리는 뭐만 한다?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어떤 핍박이 왔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친척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간혹 야, 꼭 그렇게 믿어 미쳤냐? 여러분 많이 하지, 입만 열면.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은근히 깝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 야, 네 믿음이 최고인 줄 아냐? 미친 거요.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친척들이. 여러분도 많이 그런 소리 듣고 살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악이라고 생각 않고 살아간다. 거짓에 속아요. 거짓말장이 말에 속아. 아유, 그 정도는 괜찮어. 우리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면서 불만, 불평, 원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은혜 주고 좀 그 사람의 이렇게 일들이 풀리고 그러면 시기 질투해, 불평해. 30년에서 50년 동안 전 세계 재산의 1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 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11조 하는 거였어요, 어려서부터. 두 번째가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부를 30년 넘도록 전 세계에 당신이 1위입니까? 했더니 값을 지불하세요 그랬어요. 저는 언제나 주님 것을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교회에 저는 꼭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돈 나오는 자리래. 근데 아무도 안 앉아. 우리 사모만 앉아.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모가 돼서 뒤에 앉아서 사람 오는 거나 보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욕심을 내십시오. 1951년에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만나서 물어봤대요, 식사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했더니 창피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연구를 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그 노벨상을 받는 거는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학자들이 모이는 것을, 자기가 학자니까 계속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한 50몇 명을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50명이 뺑돌에 앉아 있는데 카펫에 글씨가 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1시간 하는 동안에 그걸 다 받아 적었대요. 그게 아마 어떤 수학적인, 화학적인 공식이었나 봐요. 그게 카펫에 쭉 지나가니까 그걸 받아 적은 거야,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1년 동안 정돈하고 이해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받았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봤대요, 저 아는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 교회 안에 청소하는 사람, 밖에 정원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건물 메인테넌스 하는 사람, 이렇게 3사람이 일을 했대는구만요. 그런데 이 3사람이 나이가 다 똑같대. 그래가지고
똑같은 날 리타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봉사로 하는데. 그런데 그게 사람을 구한다는, 새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교회에서 나온 거야. 이 자기가 교수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교회 청소하는 거, 관리하는 거, 야드 청소하는 거 전부 제가 한번 해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이라, 왜냐면 교수잖아. 그래서 한참 만에 있다가 답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고민이라.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하십시오. 3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야. 못 믿으니까. 3개월을 열심히 학교 갔다 온 거, 강의 끝나고 집에 일 보는 거 외에는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을 3년간 한 거예요. 3년 만에 카페트에 암호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써서 1년 동안 공부해서 정돈해서 냈더니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경배했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섬김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청소 토요일마다 하는 사람들이 꽤 꾸준히 나와서 하던데, 그런 사람이 노벨 문학상 같은 이상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똑같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 원망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팝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하루아침에 팔았을까요? 왜 파는지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 이거 그 나와 있는 거 잘 봐요. 답이 거기 있잖아요. 도적이라. 왜 도적이요? 돈을 훔쳐가면, 다 같이 돈을 훔쳐갔다. 예수 왜 팔았다고요? 또 돈을 훔쳐갔다고 또 나오면 어떻게 해? 왜 예수를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 팝니까? 주인이 바뀌잖아요. 두 주인을 삼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에 물질이 들어오면. 가룟 유다도 예수 믿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씩 훔쳐가. 주인이 바뀌어가. 점점.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버려? 물질로 바뀌어버리니까 예수 팔아버리죠. 돈 준다니까 팔았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예수 배신하는 게 아니고요. 잘 믿다가 조금씩 자기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서 주인이 바뀌어.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의 주인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요? 또 돈께 손대는 거 아니요? 조금씩 야금야금 뺏어가다가 완전히 큰 거 들어올 때는 꿀꺽 해버려요. 여러분이 돈 하면 그렇게 빠지 마세요. 돈은 있어야 되죠. 필요하죠. 디모데 후서 3장이죠.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 뭐라고요?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 주인이 바뀌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주인이 바뀌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요셉이 왜 위대하다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주인을 매번 바뀌어봐도 그 주인이 자기 주인이 안 돼.
자기 주인 부모를 떠나서 팔아버려도 자기 주인은 그대로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야. 자기 주인이 다 권세를 주고 누리라고 그래도 자기 주인은 하나님이야.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와서 훌륭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권세 앞에, 그 영광 앞에서도 자기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정말 잘 믿으십니다.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주인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뭐 관심이 많냐 이거. 거룩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를 하려고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에게 뭐를 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유월절을 거기에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성만찬을, 유월절을 거기서 보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위대하신 유월절을,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역사할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 십자가를 안 지면은요,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 전해요. 십자가 진 사람만 예수 전해요. 왜 교회가 십자가를 안 질까요? 우리 교회 다 십자가 져요? 십자가 다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안식일이 오니까 뭘 치워달라? 예수님의 십자가 치워달라. 수치스럽다. 안식일. 여러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 치워버리고 다른 걸로 대처하죠. 뭘로 대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치우고 뭘로 대처해요? 교회에서 안식일로 대처하잖아요. 안식.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십자가 예수 치워버려. 안식일은 지켜. 예수는 없어. 치워버렸잖아. 안식일 날. 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야. 뭐가 없는 크리스찬이야? 예수가 없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뭐를 지켜? 안식일은 지켜. 주일은 지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십자가 빼버리고 창피하다 이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켜. 11조는 드려. 뭐를 빼고 드린다고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려. 의무적으로 해, 그냥.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그 의로움이 없어. 11조는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돈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복 받으세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돈 플러스 이 세 가지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말라기서 3장에 얘기하는 대로 온전한 11조. 아니, 1000불에서 100불 내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들은 텍스 떼기 전에 드려라, 그게 온전한 것이다. 뗀 후에 드려라, 그게 온전한 11조의 복 받으라는 말은 의와 신과 인을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잘 지켜요. 주일 잘 지켜요. 그런데 뭐는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빼버려. 자기 십자가 지고 갈 때 명심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를 때 내가 주인이 돼버려. 나는 가지야. 가지는 누구 걸 먹고 살아요? 바로 저 뿌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온 것을 우리는 먹고 사는데, 예수 믿고 몇 년만 지나면은 지가 주인이야. 지가 예수야. 교회 와서도 자기가 예수요. 목사고 누구 자기 말 안 들으면 난리나.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명심하라고 가리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가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아니, 안 기뻐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기뻐야 돼. 왜 기뻐요? 이것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합평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기뻐. 그런데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서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있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타락이에요. 연약한 자를 보고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서 늘 불쌍히 여겼죠. 최고 불쌍히 여긴 사람이 누구라고? 과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 압박하는 자. 그래서 한 번도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줘, 안 도와줘? 어느 누구도 거절한 적이 없어.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를 거절했더라, 누구를 안 도와줬더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 해서 안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와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가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인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마음을 품지 말래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다른 마음이 뭐요? 전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꿨어요? 복음에 따라 사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다시 어디로 또 가? 다른 마음, 율법으로 또 가. 예수 믿다 보면 어느 날 가보면 더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야. 12 사도들이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왔는데 또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매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 것도 매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죠. 이방인들에게 불명의 율법을 깨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뭐를 소멸했는지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을 소멸했는가? 에베소서 2장 16절 제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형을 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원수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원수된 거, 죄를 범한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한 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의 큰 유익이 뭐냐? 왜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쫓아내? 예수님이 졌으면 끝났지. 왜 우리 보고 우리 십자가 지고 이렇게도 따라오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면요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내 십자가 졌다. 너는 네 십자가 져라. 왜 네 십자가에다가 나를 달고 다니냐? 여러분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셨어요. 자, 십자가 지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사람 보고 타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마음에 걸리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갈 때 핍박이 온다 안 온다?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핍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와요. 저와 여러분이 내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을 때 핍박이 온다 안 온다? 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지고 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어떤 부분적으로만 예수가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그러니까 두 주인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다른 주인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나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멸시켜야 되는 것.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자꾸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십자가 지지 않을 때 나옵니다. 예수 없애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교회가 예수 냄새 없애보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목사님 우리 살잖아. 21세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가득 채워. 없애버리는가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분명히 사도행전 3장 15절에 말 생명의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뭐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뭘 지고 갔어요? 죄를 지고 갔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안 지면 뭐가 찾아올까요? 진짜 죄가 찾아올까요? 목사님 그 끔찍한 소리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1절. 진짜 내가 십자가 안 지면은 뭐가 찾아오는지를 봐야 돼요. 자, 로마서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기 십자가 안 지면은 그 죄가 들어와요. 그 가룟 유다가 점점 십자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 해서 저는 도적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도적이야. 점점점 주인을 바꿔. 훔쳐가. 돈을 좀씩 훔쳐가. 물질을 훔쳐가. 두 주인 점점 들어오는 거야. 다른 주인이. 나중에는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어야 우리가 살아. 근데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돈 들어오면은 여러분 수억을 가지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박살나버려요. 아니 목사님 그 로또 한 번만 맞아봤으면 안 준 거 안 맞춰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 락펠러가 전 세계 31권을 항상 1등으로 달릴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속에 주인이, 물질이 자기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 외에는 거의 힘들어요. 없어요. 락펠러가 자기가 죽어가기 전에 돈을 그렇게 벌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못 해본 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면, 병원에서는 기도였어요. 살려주시면은 제가 물질 관리를 못 해보고 가네요. 제가 물질을 청지기에 관리를 하다가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하다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의 생애는, 신앙이 물질을 관리하는 거야. 그때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쌓아놓고 사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명했죠. 창고 많이 짓고 계속 나가는 거야, 번창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먹고 마시고 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 오늘 내가 부르면은 네가 뭐하는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뭘까? 교회와 성도가 예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뭔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헛되게 만들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을 폐하여졌느니라.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욕먹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막 해가지고 내 행동을 의롭게 보여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그 소망 안에서 사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 3절에는 자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 복음. 우리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입만 열면 자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다 같이 세상 얘기. 세상 얘기만 하면은 열나. 막 신나. 꼭 성령 충만하게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예수 얘기하라고 하면은 입 딱 다물어버려. 왜? 자기 자랑할 것이 없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왜? 천국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얘기 나오면은 침을 튀기고 한단 말이야, 밤새워. 십자가를 뭐 한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와 놓고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 빌립보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원수는요, 어떤 원수인 줄 아세요?
니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죄를 얻게 해주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준 예수의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이고, 이 십자가만 없었으면 내가 좀 괜찮을 텐데. 마귀처럼 미워한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원수로 생각할까요? 자신이 행하는 일을 높이고자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원수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착하게 살아.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십자가 안 집니다. 자기 거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 없어야 할 말이 많잖아요. 자기 거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다가 실패를 해요. 왜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스스로 분쟁하죠. 황폐해지죠. 스스로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고 따를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네 스스로 좀 봐라. 십자가 못 지는 사람, 길가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못 진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도 십자가 못 진다. 흉내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시는 힘을 뺐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어디다 힘 다 빼버리세요? 이게 교회 오니까 졸아. 교회 오면 자는 거야. 교회 오면 하품만 하고 있어. 힘 다 빼버리고 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어디다 힘 다 빼고 왔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 빼게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죠. 여러분을 신나게 밖에서 살도록 했던 게 뭐예요? 거기다 힘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자는 거예요. 힘 다 빼버린 겁니다. 다른데. 가시넝쿨이에요. 자기 가시넝쿨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 사람 십자가 못 지고 갑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좋은 밭, 좋은 땅에, 옥토, 이런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클 수 있는 그런 땅이 옥토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 예수 믿으니까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수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속에 너무 많아. 복잡해. 아주 복잡해요. 예수님 방 찾아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돼요. 게이트가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갈 때에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서 힘들어할 때 있죠?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뭘로 회복해야 되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 다시 계속해서 힘을 얻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평강이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면서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죠. 무슨 소리 듣고 가야 재밌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가, 세례 요한 보세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고 목이 잘리더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음성을, 신랑의 음성 들으면서 기뻤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음성 들으면서 기뻐해야 돼요. 수없이 그분이 말씀하는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의 음성 안 들으면 힘 없어요. 사람 말 들어서 힘 없어요. 사람이 이러한 거요?
언제든지 그건 넘어집니다.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발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 못 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가도록 십자가 지고 갔던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가서 만질 때 그들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못 진다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미문에 앉아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와요. 예수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걸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보면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문 밖에 둘 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들어와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데도 또 예수를 밖에 놔둬.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야, 나하고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우리가 굳건하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어떻게 가냐? 하나님의 은혜에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뭐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질 때만이. 다른 것으로는 있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만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위해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이 시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